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니 바리새인들이 바울세부를 힘입어 그랬다 했습니다. 바울세부는 이제 사탄이겠죠. 이름은 파리대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헤롯은 말로서 예수 탄생 시에 베들레헴 인근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울세불이 집힌 자로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가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시던 그 시절에 제사장들과 함께 그를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미혹된 군중들도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이에 일조를 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으로 600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수권법이라는 희한한 법에 따른 것이지만 결국 책임은 히틀러와 그에 열광한 독일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빌라도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뒷받침을 했던 바리새인들 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지금 현재 푸틴은 러시아 법에 따른 특수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양국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입니다. 누군가가 쌓은 악이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에 기초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나 북한, 중국 등 독재국가도 다 법을 가지고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독재자의 뜻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도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서서히 독재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듯 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똑같은 이 구마이적 사화를 기록하면서 말미에는 다른 말씀을 더 붙여놨어요. 누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낫게 됐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쉼터를 찾지 못한 끝에 옛집에 돌아오니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어 있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틀러의 독일은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태어난 곳이고 그 일을 이룩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음악가인 바하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대합창곡은 우리 기독교와 아주 연관이 많은 그런 노래이고 바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괴테도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도 있고요. 그런 나라에 히틀러 같은 자가 나타나서 대학살을 벌였으니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회복 과정에서 독일은 무수히 많은 회개도 하고
또 많은 조치도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앞날이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어떠합니까? 돌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같은 위대한 문학가들이 나타났고 백조의 호수로 유명한 차이코프스키라는 작곡가도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중국도 그렇죠. 공자와 노자, 장자 같은 그 다음에 뛰어난 고승들이 많은 과히 동아시아의 그 사상의 원천이라 할 만한 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북한도 그러합니다.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여기서 일어났고 북한 교회는 참으로 그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의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고 뭐 기록에 따르면은 평양 시내 주일에는 장사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 대다수가 교인이어가지고 그날에는 다 하얀 두루마기 다 차려입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니까 주일에는 또 가게를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됐죠. 그래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런 평양이 지금 멸망의 가증한 것이 들어선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법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에 대해서 손을 대는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는 듯해서 더욱더 우려스럽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통일교니까 뭐 그건 손대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 통일부 장관을 지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실제로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교인들은 몇 명 남지 않았는지 뭐 하여튼 이 탈북한 사람들 말에 따르면 교회를 본 적은 아예 없고 지하교회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도 걸리면은 또 이제 탄광에 끌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일영 성도의 그 부모님도 선교사를 집에 맞이하기도 하고 애들에게 성경도 외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일영이 탈북하고 난 뒤에 얼마 후에 국정원 통해서 알아보니까 적어도 그 옛날 집에는 살고 있지 않다 이것만 확인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김일영 내외는 아직도 살아있으리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특히 종북 그 인사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틀리면은 뭐 목사도 잡아가두고 아직도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부산 지역의 목사님 계시죠. 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트럼프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는 행동은 심히 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 귀신 들어온 그러한 이제 옛날에 한번 나았던 사람,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 방심하다가 이렇게 그전보다 더 나은, 더 못한 형편에 빠지게 되는 거, 이게 나라마다 이런 일들이 꽤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라 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다른 길은 없는가? 예수님이 이때의 구마이적사화처럼 똑같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고친 얘기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아이 하나 놓고 끙끙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요. 그러니까 막
뒹굴기도 하고 계급품 물고 이런 아이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도가 뭐겠어요? 정말로 참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일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인도 아니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야말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는 사실 유대인이고 남자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 먼저 다가가시니까 그 여자가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자 5명을 잡아먹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구한 사연 뒤에 그 여인의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 선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에서는 선한 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계속 낸다. 이 선한 사람이 이러하다. 근데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속에 악을 쌓은 사람은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기도를 하겠죠. 제 아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속에 그 간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이 아이를 두고서는 뭐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마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래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고 뭐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말 못하고 눈먼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고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그는 늘 공생애를 보내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가 세례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는 기록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성령은 그의 삶 내내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주 특이하게 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손가락은 가끔 나와요 성경에 벽에 이렇게 페르시아 그 이전 시대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벽에다 뭐 쓰는 거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걸 쓴 거 나옵니다. 또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붙잡아 온 사람들 앞에 놓고 뭐라고 쓰신 것도 있고 아마 한 놈 보고서 너 무슨 죄 저질렀지 이러고 죄명 쓰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튼 본인을 손가락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냥 기적을 좀 행하는 사람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은 거역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이 사람을 고친다면 너희들이 그걸 바알세불이 집힌 것이라고 바알세불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야말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마지막 날에 너희 말한 대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 살리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냐고 계속 다그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람 생각이 참 좋지가 않죠. 예? 사람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 연민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하는 말이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심문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죠. 38년 병자가 이렇게 베데스다 우물가 연못가에 이렇게 누워 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한번 물 휘저으면 한 명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딴 놈 다 제치고 먼저 들어가려고 막 다른 박질 치는 이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오히려 지옥이라 할 만하죠. 근데 예수께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물을 휘젓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자리를 틀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기도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귀신이라 할 만한 그런 나쁜 사상들, 말들, 이런 것들을 초계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기도, 이것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으로 육화가 되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도저히 우리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쩔쩔매는 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천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중간에 막히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돌파하는 데에는 그런 말씀의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보면은 어디 빛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 보면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꼴도 그렇고, 사람살이 팍팍한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칼국수가 12,000원이 되다니,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환율도 막 올라가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어떤 회개의 물결이 한번 크게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솟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부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좋지만,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땅끝이라는 것은 가까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땅끝이라 해도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잘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 되기를 기도하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로서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새해에는 좀 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된 기도로 이 땅에 들어온 귀신 같은 사상들,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깨끗게 하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몸된 성도들, 지체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부르겠습니다.